교회는 우리가 유형교회, 보여지는 교회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를 형태가 있다 해서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것은 형태가 없지만 무형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한빛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을, 우리 교회가 지금 고강동 304번지 3층의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데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것을 비교할 때 유형교회만 교회다, 무형교회만 교회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 이상이라는 거예요. 건물도 되지만 건물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건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건물을 넘어서 우리가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왜 건물 이상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건물 이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뭘까요? 자, 잘 우리 한번 봅시다. 교회가 건물 이상이라는 것 첫 번째,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으로 개개인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우기도 교회예요. 우리 권사님도 교회인가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벌써 우리가 지금 몇 개 교회가 모인 거죠? 이렇게 많은 교회가 모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형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다 개개의 교회, 각 교회로서 지금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지역에 걸쳐서 퍼져 있죠. 화곡동에서도 오고 고강동에서도 오고 또 여러 구역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가정 교제와 그리스도인 그룹들이 각기 다른 집에서 이 건물의 교회로 모였다는 거죠. 이 건물의 교회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5절 오늘 본문에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고 말한 것은, 저들이 보면요 다 개개인이지만 각자의 교회로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는 뭡니까? 로마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교회된 사람들에게 다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각 교회를 문안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양상욱 교회 문안을 드리고 우리 양기쁨 교회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다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가 구성되어진다는 거죠. 10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0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냥 계속 뭡니까? 우리가 이름도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 문안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각 지역에서 모였지만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물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건물 이상으로서 각각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정말 이름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거론하면서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건물로서 세운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웠기. 그러기에 무엇이 교회 건물 이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이상이라는 거죠. 이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기 전에 교회로서 연합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서로 건물로서 모여지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가족들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올 수 있던 것이 뭡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돌보고 했더니 이 가족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김판수 집사니까 6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영진 청년까지 나오면 7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면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한 교회 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건물 이상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서 합시오.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야, 하나.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 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만 이렇게, 우리 갑자기 바켓스라고 생각이 나네요. 뭐라 그러죠? 바구니. 저도 옛날 세대인가 봐요. 바켓스가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물이잖아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방울방울이지만 딱 뭉쳐지면 그것을 물방울이 모였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물이라고 말하죠. 각기 우리가 교회가 각기 다르지만 모였을 때는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지난번에도 분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바울파다, 케바파다, 아볼로파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는 한 교회예요. 우리가 한빛교회라니 유형교회에 모여서 개개인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한빛교회라는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여럿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두 번째 본문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버림받아지는, 그냥 사람들은 별로 별 볼일 없어 버림받았지만 그 버림받은 돌이 십자가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 십자가에 버려진 돌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에 모퉁이 돌, 저 구석에서 기둥, 여러분들 이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기둥으로 말하지만 옛날에 기와집이나 이렇게 질 때는 엄청난 그 모퉁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냥 딱딱 맞지도 않고 막 이렇게 모났고 못났지만 그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모퉁이 돌이 이렇게 탁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연결해서 이제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예요? 성전이 되어간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모퉁이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모퉁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됐더니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서 든든한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모퉁이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유 나 하나쯤이야. 오늘도 아유 내가 피곤한데 나 하나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연합 공동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질 때 진정한 교회가 교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가 돼야 돼요. 찬송을 드릴 때도 하나가 되고,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 끊겨 있으면 더 이상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목자 양 간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성도 간에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끊겨지면 안 된다는 거지. 참 요즘에 핵가족 시대라 저희 가족도 지난 주일날 오래간만에 아이들이 웬일로 안 가가지고 또 나는 또 이제 다 간 줄 알고 이제 그 김시온 권사님하고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이제 가서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식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뭔가 하나가 빠져보세요. 식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가 빠지면 괜히 그 한 사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좀 뭔가 좀 그래서 그냥 다 모였을 때 식사하자 그러잖아요. 하나가 빠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식했는데 한 사람 빠지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각자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각각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면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지난주에 우리 김시용 권사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목사님이 저렇게 막 찬양을 뜨겁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여기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아세요? 저 시찰에 가서도 맨 앞자리에 가서 막 마이크 잡고 막 도와줘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을 막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하는 게 왜 하나가 되는 거죠. 좀 틀리면 내가 막 그 크게 가서 잡아주고. 여러분 우리가 아유 나는 한글도 몰라 나는 이것도 몰라. 여러분 그 아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라 그러면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 각자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여러 교회로 질직되어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가 여러 모임이 있어요. 뭐 1구역, 2구역, 3구역 있지만 한 교회잖아요. 권사, 집사, 장로 뭐 다 있지만 한 교회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모임은, 각 구역은 각자의 그 직분 속에서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10손가락 깨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죠. 제가 또 여러분 다 아는 비유 해볼까요? 엄지가 최고야. 뭐 나는 이거는 뭐 있고 여기는 반지를 끼고 뭐 있던 새끼가 뭐라고요? 야 나 없으면 뭐 니네 뭐라고? 병신이야. 손가락이 깨끼 손가락 없으면 니네들 아무리 잘났어도 나 없으면 니네 병신이야. 따라서 나 없으면 병신이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어린 주기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 주기 없으면은 이 수요 예배가 자꾸 그 말 하려니 그런데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지체, 못났어도 새끼손가락 역할이 있고 엄지손가락 역할이 있고 가운데 중지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각각, 우리 지우기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저 요양원에 계신 우리 기필려 권사님도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에게 이제 돌 하나를 쓰면서 이제 연결해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따라서 합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만 툭 튀어나, 나만 잘났다 하면 안 돼요. 함께 지어져 나가야 돼요. 함께. 오늘 본문의 2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할렐루야. 목자와 양이 함께.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할렐루야. 직분자들이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함께. 할렐루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따로따로 놀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저는 자나깨나 우리 교회 자랑만 하느라고 만나면 교회 자랑, 우리 권사님들 자랑, 아이들 자랑, 우리 예배팀 자랑. 저는요,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팀 그 기타 칠 때는 좀 제가 좀 이거 기타 치느라고 또 이렇게 좀 집중 못하는데, 그래서 기타를 안 치, 누군가 이제 애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서 이렇게 미가엘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찬양 모습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찬양 소리 다 들리잖아요. 물론 기타를 치면서도 들리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로 세워나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십시다. 그래야 한빛교회가 한빛교회인 거예요. 다들 그러죠. 나 한 사람쯤이야. 교회 청소도 그래요. 각자가 희생하면서 드려질 때 여러분 그냥 최선 다해서 그냥 드리세요.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오면 전도띠를 메고 그냥 띠 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내하고 그럴 때 뭐 누구한테 왜?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청소할 때도 전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요즘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멋진 사람을 만나게 하고 누군가 보내주고. 예? 토요일 전도 때 만난 거잖아요. 어제는 이제 이거 여기까지 단을 싹 15cm를 높인다고. 근데 그분도 원래 그걸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는데 이것만 이렇게 그 옆집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친해가지고 그걸 단을 높이는데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게 하시고 해요. 하게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때 제가 우리 조선아 집사님 자리에 딱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사실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꽉 차면은 성도들이 지그재그 이렇게 볼까. 그래서 왜 강단이 왜 조금 높여야 되나.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지금도 얼굴이 가려져요. 기쁨이니까 뒤에 앉으면 아예 안 보이는 거. 기쁨이 작으니까. 그래서 기쁨이 오늘 앞에 있으니까 얼굴 잘 보여. 좋네. 저도 이렇게 보려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지난번에 내가 서보니까 앉아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을 하려고 아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지나간 사람이 우리한테 1,000원도 안 줘요.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몸과 마음, 중심, 예물, 여러분들이 청소, 전도, 교회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건물 이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라는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용어로 코이노니아라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제. 교제는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죠. 안 모였는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수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잘못된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안 모이는 사람 쫓아가지 말고, 왜 나만 예배를 드려야 돼가 안 해요. 왜 나만 교회 나와서 헌신해야 돼가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잘못된 습관이라. 우리는 좋은 모임, 좋은 습관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여서 어떻습니까? 예배하죠. 찬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는 모여서 식사를 통해서 나누죠. 지금 영의 말씀을 나누죠. 영적인 식사. 또 육적인 우리 사모님이 또 나누죠.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져온 것을 나누죠. 이것은 성도와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요. 성도와의 교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행전 46절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여야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모여야 성도의 교제가 나눠진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요, 교회가 건물 이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번째 읽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 하나님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건물 이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만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빛교회가 20년 동안 이거밖에 없냐? 아니에요.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배출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에? 그들이 다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교회로 갔다 해도 그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우리 다 한빛교회에서 배출한 교회. 그 당시 주사랑교회에서 배출한 아이들이에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 뭐 좀 큰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빛교회에서 배출한 아이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이곳에서 또 새롭게 잉태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태신자 전도법, 이제 태신자를 우리가 마음에 이제 태신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단계적으로 하려는 거죠. 막 처음부터 막 무조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로 교회가 전도에 불이 붙은 다음에 이제 태신자를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1년에 지난주에 전도 세미나 오신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나 20명 올해 안에 목표 삼고 전도, 20명 전도하려면 그냥 부지런히 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요즘에 달라진 게,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에 옆집 분이 주차해도 안녕하세요, 여기 한빛교회예요, 한빛교 목사입니다, 인사해요. 안내를 제가 해드려요. 옆집 우리 교회 남의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어제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다 아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제가 뭐 한빛교 목사를 안 해도 거긴 다 아니까, 오래간만 오셨네요 그러면서 또 인사 나누고 함께하고. 우리 철물점, 또 의상실, 우리 또 여기 주인집, 우리 사모님이 매번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철물점 그 할아버지가 좀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좀 말을 걸었어요. 한 5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지병 있으세요? 그랬더니 지병이, 원래 지병이 있었대요. 뭐 위에 안이 안 좋아가지고 뭐 수술도 하고 약을 이만큼 11개인가를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얼굴이 편찮아 보여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시고 이렇게 식사 한번 올라와서 한번 하세요. 아직까지는 대답 안 해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이 쉽게 전도되어지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이 건물 이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빛교회 건물 이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2장 47절 통해서 전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 곧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들이 칭송한대요. 그것은 사람들이 한빛교회, 아무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좀 깎지 말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떤 분은 막 그렇게 막 해놓고서 권사님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권사였어? 이런 데잖아요. 무슨 권사가 저렇게 그냥 1,000원짜리 사면서 뭐 하나 쑥쑥 집어간다고 그러고, 우리 사모님 얘기 들어. 뭐 쑥 들어가는 게 이게 1,000원보다 더 비쌀 수도 있죠. 근데 뭐 아무개 권사님 뭐 이러니까 그냥 그 장사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권사, 교회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47절 보니까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칭송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전도가 맥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할 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드럼을 칠 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찬양할 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할 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전도할 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우리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겠냐고요. 제가 오늘도 원래는 5시에 한 분을 만나서 드럼을 가르쳐주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제 젊은 여자분이래요. 근데 이제 좀 그 권사님 괜히 이제 좀 신경 쓰니까 뭐 이렇게 돈이 뭐 200억이라고 해서 뭐 200억이든 100억이든 뭐 우리한테 줄 거 아니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 교회 그냥 엮어주려고. 그래서 교회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교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드럼만 가르쳐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딱 가르쳐 놓고 이제 발표를 이제 주일날 하면 돼. 그래서 꼼짝없이 주일날 발표합니다. 제 계산은 그래요. 근데 오늘 약속했는데 오늘 또 볼 일이 생겨가지고 어찌됐든 뭐 다음에 또 온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렇게 한빛교회 목사님은 이것도 그냥 공짜로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인정을 받으니까 와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천성교회도 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코로나 때 그 화재보험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 없이 불이 났는데 약 그 수리 비용이 7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주인은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 주인은 꽁돈 7천만 원 생기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7천만 원 지급을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천성교회에다 청구를 하겠다는 거죠. 천성교회는 7천만 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편찮으신데, 암 치료해가지고 편찮으신데 그래도 요즘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열심, 옛날에 같이 연합사에 저기 그 임성택 총장이 뭐 그리스도 대학교 그 총장님하고 사역할 때 그 열심, 뜨거움, 그 열정. 그럼 자기 교회 악기 지도를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해주겠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아요. 인정받아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운전할 때도 조심해요. 화나도 참고 양보하고, 또 해도 그냥 집 앞에 누굴 만나도 인사하고, 오늘도 버스 타고 오면서 기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 작은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만, 여기 건물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가정 속에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좀 순환해야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세상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실할 놈. 기쁨아, 육실할 놈이 뭔 뜻인 줄 알아? 너무 무서워서, 너무 잔인해서 말도 못하겠네. 그런 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순환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써 정말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또한 그러면 인정을 받으면, 전도할 때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47절에 그제서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언젠가는 거두어요. 할렐루야. 애굽의 농경법은 홍수가 났을 때 재난이잖아요. 재난 있을 때 씨를 그냥 뿌려요. 씨를 막 누구나 다 뿌린대요. 그만 홍수를 통해서 그 씨가 다 그냥 그 전국에, 애굽의 전국에 다 흩어잖아요. 그러면 내가 뿌린 씨를 저쪽에 누가 뿌렸어도 그 씨를 그곳에서 자라가지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랬으니까 옛날에 성경 당시에 애굽의 농경법이, 그래서 그게 성경의 전도서에 11장인가 나와요. 그 뿌리는 거예요. 그냥 손해 보더라도 뿌리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그냥 뿌려두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뿌려놓는 거예요. 누군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지 하나 돌리고, 또 여러분들 주일날 이제 전교인 전도 나가서 저기 하고, 저도 지금 주일날 나가서 이렇게 하고, 제 가방에 전도띠 다 들어가 있어요. 언제든지 주려고.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걱정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일단 내 영혼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물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물 이상으로서의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에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에 이 식탁의 교제가 있고, 이 말씀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칭송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교회가 건물 이상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결론 읽어볼까요? 골뱅이부터 시작. 교회가 건물 이상이 되면 첫 번째,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 번째,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 번째,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경험이, 제가 요즘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요. 저가 교회잖아요. 우리 기쁨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쁨이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야 돼요. 우리 지우기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받아가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얼굴이 얼마나 천사같이 예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 이상이 되지 않고 건물로서만 뭐 이래서 엄청 큰 교회 다녀.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화곡동에 엄청 큰 교회 장로가 제가 뭐 좀 문의하라 했더니 내가 분명히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는데도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뭐 무슨 대표 장로라면서 대표 장로는 또 자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고 뒤로 자빠질까봐 걱정되대. 뭐 뚱뚱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막 뒤로 막 하면서 예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은 그게 뭐 건물이 자기 뭡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할렐루야,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세요. 이런 구조가 교회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핍박의 시기에도 교회는 계속 번성했다는 사실이에요. 건물은 파괴할 수 있어도 교회는 파괴할 수 없어요. 건물은 무너지지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물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모임의 능력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려. 이 말은 뭡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세 사람 넘네요. 예수님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단순히 장소나 건물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백성을 통해 교제 가운데, 연합 가운데, 그리고 분명한 목적, 복음 전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나타남의 일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자, 두 손을 가슴에, 나 한 사람이 교회 건물 이상이다. 다시 한번, 나 한 사람이 교회 건물 이상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린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또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간증만 하세요. 교회된 나를 강하게 만드십시오. 아멘만 하세요. 교회된 나를 강하게 만드십시오. 교회된 나를 세우십시오. 교회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찬양하고 또한 식탁을 대하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송을 받으며 나갈 때 교회는 강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이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한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복음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말씀의 대세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대세김 샵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 이상이 되면 첫 번째,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 번째,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아멘. 이제 금요일날 말씀에 나눔 적용할 것은, 첫 번째, 나는 교회, 어떤 교회 모습인가? 나는 지금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 교회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 가정을, 가정이 교회니까 가정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의 나눔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정말 이제는 교회가 이제 작전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연합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부흥을 일으킬 것인지, 정말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교회로서 어떤 삶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고백하십시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그런 것을 느껴요. 이제 반드시 올해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미 우리는 교회에서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